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처음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으라. 그리하면 내가 이 돌판 위에 네가 깨뜨렸던 그 첫 돌판들에 있던 말들을 쓰리라. 아침에 준비하되 곧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그 산 정상 거기서 네 자신을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 것이며 온 산에 걸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게 하고 양떼나 소떼도 그 산 앞에서 먹이지 못하게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주님께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손에 2개의 돌판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더라.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와 함께 거기에 서셔서 이름을 선포하시고 주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시며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운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긍휼을 수천을 위하여 간직하며 불법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그것이 그 죄악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니라. 아버지들의 죄는 그 자손과 그 자손의 자손 3, 4대까지 미치게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급히 땅에 머리를 숙여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만일 이제 내가 주님 보시기에 은혜를 입었으면 오 주님 내가 청하오니 나의 주님께서 우리 중에 동행하시옵소서. 이 백성은 목이 굳은 백성이오나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상속으로 삼으소서 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아직 모든 땅에서 혹은 어느 민족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놀라운 일들을 네 모든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니라. 네가 있는 곳 가운데서 모든 백성들이 주의 일을 버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행할 일이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니라.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을 지킬지니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히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네가 가는 그곳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것이 너희 가운데서 올무가 될까 염려하노라. 오히려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수며 그들의 작은 숲들을 베어버릴지니라.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이는 주가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니라. 너는 그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의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림으로 너를 청하면 네가 그 희생물을 먹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에게 얻어줘. 네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네 아들들도 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할까 염려함이니라. 너는 주저한 신들을 만들지 말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작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 안에서 아멘하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항상 주님의 은혜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새겨진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말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그 심령 안에 항상 주님의
성령님께서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돌판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그 하나님이 만드신 돌판 위에 쓰시기도 하나님이 다 직접 다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돌판이 깨졌죠. 왜 깨졌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보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고 화가 나서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돌판이, 율법 돌판이 깨져버렸어요. 이 32장 19절에 보면 그것들을 산 아래서 깨트리니라. 결론적으로 모세가 던진 것은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율법판을 만드시고 또 거기에 율법을 쓰시고 그렇지만은 그것은 깨어질 율법이다 이겁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또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는데 도움이 될 뿐이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는 하나의 몽학선생 역할을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 율법은 없어진 율법이었기 때문에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없애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 보면은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어느 때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오직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그 독생하신 아들께서 하나님을 밝게 드러내셨느니라 하니라.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나는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라고 5장 17절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이고 예수님은 은혜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도 보지 못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18절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어느 때에도 오직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그 독생하신 아들께서, 독생하신 홀로 살아계신 아들 예수님께서 그러니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율법은 없어질 율법이에요.
영원히 존재할 율법이 아니라 없어질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계기는 우상 숭배가 계기가 됐지만 실제적으로 율법을 못 지키면 다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또 그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율법은 저주예요. 예수님은 은혜고.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은 저주를 안 받아요. 근데 만일 하나만 어기면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에 걸리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면은 저주가 아닌데 하나라도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율법은 없어질 율법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깨트렸어요. 깨트렸고 이제 오늘 34장에서는 이제 율법이 깨진 것은 여러분들 마음에도 자기 율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뭘 해야지. 꼭 뭐 하나님 안에서는 아니라 세상적으로라도 내가 이것을 꼭 해야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율법 돌판이 깨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음 안에 그 다른 것이 새겨진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트려 버려야 돼요.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다 깨트려 버려야 돼요. 없어져야지 돼요. 예수님 안에서 다 깨트려 버려야지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요.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생각도 안 해요.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해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요? 별꼴이야, 천견이야. 내 마음대로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세워진 다른 것이 세워진 것이 있다면, 말씀 밖에 다른 것이 세워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에요.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32장에서는 그 돌판을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다 썼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34장에서는 모세에게 돌판 2개를 깎으라 1절에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이 돌판들 위에 네가 깨트렸던 그 첫 돌판들에 있던 말들을 쓰리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지난번 거는 내가 돌판도 만들고 쓰기도 내가 썼는데 이번엔 네가 만들어. 이거. 근데 모세가 만들었죠. 근데 이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 시내산으로 올라올 때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 것이냐. 하다못해 짐승의 소떼나 양떼도 그 시내산 가까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만 이제 대면해서 말씀하시고 거기는 또 하나님이 계신 그 땅은 거룩한 또 땅이라 이거. 그러니까 짐승이나 이런 것들도 가까이 오면은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래서 사전에 보면은 모세가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손에 2개의 돌판을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더라. 2개의 돌판, 둘은 증인의 수라고 그랬죠. 그 2개의 돌판에 새겨지는데 이 새기는 것은 하나님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판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잘 다듬고 나가야 돼. 잘 갈아진 밭 같은 그런 준비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셔서도 마음이 준비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별 호감이 없이 그냥 어떤 분위기나 편성하고 또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인간적인 것을 의식해서만 온다면 결코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마음의 신비에 쓴다 그랬어요. 마음의 비석에 새겨진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듯이 새겨지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인하여 밝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머리에 새겨지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그것을 개약 일반 성경에는 신비에 쓰여졌다. 신비, 마음 신자, 비석 비자, 신비에 새겨졌다.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도 딴 데 신경을 쓰는 것은 쓰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안 새겨져요. 어디? 그냥 머리에서만 뱅뱅 도는. 그 머리에서 뱅뱅 도는 신앙은 그걸 지식이라고 해요. 그걸 지식구원이라고 해요. 지식구원은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율법을 성취했다는 말씀. 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의무도 없고 지킬 자격도 없어요.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준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2장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은 무엇이 증거가 되느냐? 양심이 증거가 된다. 양심이.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없는 대신에 그 양심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4절 15절 224쪽입니다. 시작.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비록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니
이런 이들은 또한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며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느니라.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 비록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15절에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며, 양심이 증언한다. 죄를 지면은, 율법에 걸리는 죄를 지면은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걸리지 않고 율법 몇 조 몇 항에 걸리는 게 아니라 양심에 가책이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율법 몇 조 몇 항에 죄를 졌네 이렇게 생각해요. 양심에 딱 걸려요. 양심에 내가 죄를 졌네. 양심에 딱 걸리잖아요. 그 양심이 증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면은 율법이 증언하는, 내가 율법 범했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냥 율법을 범했으니까 죄인 되었네? 그냥 머리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우리 이방인은 죄를 딱 지면, 내가 죄를 졌네. 이런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양심은 못 속이잖아요. 또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안색이 변하잖아요. 양심이 증언하고 증인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모세에게 돌판을 직접 네가 만들어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비석을 잘 깨끗하게 매끈하게 다듬어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들 마음판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할 마음판, 마음의 비석이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판이 준비가 안 됐으면 새겨지질 않는 거예요. 울퉁불퉁하고 새길 수가 없는 거예요. 뺏긴 해야지. 내 마음에 울퉁불퉁한 것을 깨끗하게 연마를 해서 딱 말씀의 물로 자꾸 갈아서 깨끗하게 매끈하게 해놔야 그게 새겨지면 선명하게 새겨지고 정확하게 새겨지죠. 울퉁불퉁 해봐요. 새겨지나요? 잘 보이지도 않고 새겨지지도 않고 삐뚤빼뚤하고. 그래서 모세 보고 직접 돌판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되네 안 되네 하지 말고 내 마음판이 잘 다듬어졌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도 성경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며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새겨지라고 거기서 도와주는 역할이 목사의 보조 역할이 설교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돌판 2개를 4절에 보면 깎았어요. 그리고 늦지같이 게으르게 게으름 떠는 게 아니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께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손에 2개의 돌판을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더라. 여러분들 교회 올 때도 그래요. 좀 일찍 주일날은 내가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가는 날이니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갈 준비를 하고 일찍부터 일어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교회도 일찍이 와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서 말씀도 볼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송도 할 수 있고 성경에서는 게으르지 말라고 게으르지 말라. 모셔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하신 대로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어.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를 해가지고 일찍부터 서둘러서 올라갔더라. 그렇게 일찍 주님이 보시기에 와서 서둘러 올라왔어. 주님이 5절에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오.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게 구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모습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이 율법 돌판도 법궤 안에다가 보관하라고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만든 율법은 깨트려 버렸지만은 이제 모세가 만든 율법 돌판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막아주는 그런 법궤 안에 딱 넣어놓고 법궤 뚜껑을 긍휼의 자리라고 해요. 또 속죄소라고 해요. 시은좌라고 해요. 법궤 뚜껑을. 그래서 긍휼의 자리는 사랑, 긍휼은 사랑이죠. 사랑을 베푸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그러니까 법궤 안에다가 돌판을 넣고 뚜껑을 딱 덮었으니까 돌판이 안 보이죠. 율법의 요구가, 율법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지켜라, 이거 지키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입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 뚜껑이. 그래서 그 법궤의 그 설계도를 보면 아래 네모바 듯한 그 네모 직사각형의 그 법궤 사이즈하고 뚜껑 사이즈하고 딱 들어맞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 없이 딱 들어맞아서 틈새가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궤 안에 있는 율법을 막아주는 거예요. 율법의 입을 딱 막아준 거예요. 덮어준 거죠. 율법의 그 저주를 막아주고 덮어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오신 것도 구름이 가려서 예수님 올라갈 때도 갈릴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왜 하나님 쳐다보고 있느냐. 구름이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 그랬잖아요. 구름이 가리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셔야지 그냥 싹 나타나면 아직 내가 변화가 안 됐는데 보자마자 죽거든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시면서 우리는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해서 죄 없는 육신으로 변화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름 타고 가시고 구름 타고 오시고 구름 가운데 계시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계시다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민수기 11장도 가보세요. 민수기 11장 20
4절서부터 25절까지 194쪽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 25절 시작. 모세가 나가서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 중에 장로 70명을 모아 그들을 성막 사면에 둘러 세웠다. 주님께서 구름 속에 내려오시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 위에 있는 그 영을 취하여 70명의 장로들에게 주시니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물 때에 그들이 예언하고 멈추지 아니하였더라. 여기도 보면 25절에 구름 속에서 내려오시어 그랬죠. 자기를 가리우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34장 끄트머리 가면은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요구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보여주긴 보여줬는데 얼굴을 안 보여주고 뒷모습만 보여줘. 그 34장 본문 읽은 34장 33절에서 35절까지 한번 미리 한번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줘요. 시작. 모세가 그들과 하던 말을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주님 앞에 들어가서 와서 그분과 함께 대화할 때에는 나올 때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그가 나와서는 명령하신 것을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모세의 얼굴 피부가 빛나는 것을 보므로 모세가 주님과 함께 말하려고 들어갈 때까지 그의 얼굴을 다시 수건으로 가셨더라. 이거 그 말씀이 아니네. 그 말씀이 아니네. 그 말씀이 어디 있지? 바위 틈새에 있던 그 말씀. 다음에 찾읍시다. 착각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지 않고 보면 죽으니까 그런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6절입니다. 보면 선포하시기를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긍휼의 수천을 위하여 간직하며 불법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내가 너희들의 불법과 죄를 용서하나. 너희들을 용서하지만 그것이 그 죄악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니라. 아버지들의 죄는 그 자손과 그 자손 3, 4대까지 미치게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들을 지금 당장 다 죽이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그 아버지들의 죄는 3, 4대까지 미치게 할 것이다. 그 아버지들의 죄가 뭐냐? 우상 숭배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은 그 죄가 자손과 그 자손의 자손 3, 4대까지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가 됐고 부모가 된 그 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참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지 돼요. 이건 물론 이게 율법 시대의 말씀이지만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은 그 자손이 안 좋다는 거예요. 자손 3, 4대까지 그 저주가 내려간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우리가 그 초신자 쪽에 그 장로교회가 귀신 쫓고 막 그냥 그런 환상 보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게 우상 숭배
한 사람들 다 뭐 한국 사람 우상숭배 다 했죠. 뭐 제사 지내고 절에 다니고 뭐 그 아주 그냥 짬뽕 신앙 아니었습니까? 유교, 불교 다 혼합 신앙이었었죠. 그러니까 뭐 그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예언? 너희 조상들이 저기 우상 숭배를 해서 자손에게 이런 저주가 임해서 자손들이 아프다, 뭐 병신이 되었다, 병신 자식을 낳았다, 뭐 하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실제적으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싫어하시는 게 이제 그 14절을 좀 우리가 미리 가서 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이는 주가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라 이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러니. 그러면 보세요. 아니 뭐 어디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니 또 여기서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도대체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복음을 깨달으면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왜 질투하느냐 이거야. 이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는 뭐 큰 마누라가 작은 마누라 시기 질투하고 작은 마누라가 큰 마누라 시기 질투하고 그런 시기 질투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를 위한 내 육신만을 위한 시기 질투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놓고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왜? 아니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될 존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니 멸망의 길로 가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다리를 하나 딱 사다리가 두 개가 있어요. 올라가는 사다리가 하나는 아주 그냥 튼튼하고 부러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는 튼튼한 아주 좋은 사다리가 있어요. 또 하나는 다 썩은 나무로다가 그저 사람이 올라가면 중간에서 부러져서 부서져서 사람이 떨어져 죽을 모양만 사다리지 썩은 사다리야. 줄로 말하면 생생한 밧줄과 썩은 밧줄과 똑같은 그런.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 싱싱한 튼튼한 사다리를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튼튼한 사다리를 만들어 놓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그 생명길을 가지 않고 그 썩은 나무로 사다리 흉내만 낸 다 썩어질 것으로 인간의 의로 만들어진 것은 다 썩어질 것 아니에요. 인간은 다 썩어질 인간들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다 썩어질 육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썩어진 생각으로 된 사다리를 택해서 가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질투 안 해요? 아니 왜 싱싱한 밧줄 놔두고 썩은 밧줄을 잡으며 튼튼한 사다리를 놔두고 왜 중간에서 부서진 사다리를 택해서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랑 때문에 그 영혼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질투하는 거야. 그 가는 길을 질투하는 거요. 그 영혼을 질투하는 게 아니라 잘못 가는 그 길을 보고 그 길은 아니야 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질투요. 여러분들 자녀가 일로 가면 잘 될 텐데 곁길로 가면 잘못될 게 뻔히 하는데 곁길로 가면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말리면 시기질투 안 해요? 글로 가면 안 돼 하고 자식과 싸워가면서 못 가게 막는 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그런 질투지. 우리 인간의 누구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파? 남이 잘 되니까 배가 아파.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썩어질 질투가 아니라
진짜 썩지 않을 질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잘못된 길 가는 것을 그렇게 애처롭게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길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길을 여러분들이 택해서 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미워하는 거지 그 영혼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잖아.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줬잖아요. 먹고 안 먹는 것 아담에게 달려있고 여러분들은 믿고 안 믿는 거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대신에 책임도 네가 져라.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은 네 아버지의 죄가 3, 4대까지 간다고 겁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가지만은 지금은 이제 율법의 말씀은 끝났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지금도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영향이 어디로 가요? 에? 그것이 내 자녀들한테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잘못되면은 그 잘못된 신앙이 그 자손에게 내려가는 거라니까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은 내 영혼도 잘되고 내 자녀들도 잘되고 자,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반듯하게 서 있으면 그 자손들에게도 반듯한 길을 가라고 인도하려고 할까요? 그냥 그래 너는 내 길 가라 나는 내 길 갈란다 그렇게 갑니까? 하나는 생명길이고 하나는 사방길인데 멸망의 길인데 어느 길로 내 자식이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맹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무불시저 부모라 세상에 옳지 않은 부모는 없다. 그것도 그 요순 시절에 순임금이라는 분이 한 얘기예요. 그 순임금은 계모 밑에서 살았거든요. 계모가 계속 죽이려고 했거든요. 우물 파라고라고서 묻어버리지 않나 지붕에 올라가서 올라가라고 해놓고서 불을 쏴지르질 않나. 그런데도 그 계모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는 옳지 않은 부모가 없어. 그러면서 효도를 해서 아주 대효다 대효. 효도 중에서도 큰 효도 한 사람이다. 대효다 그런 칭호를 받은 그 순임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요순 시절 태평선대를 요순 시절이라고 이제 옛날 그 유교 서적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일반 사람의 말도 맞는 말은 바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부모가 자기 자손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는 없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듯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 자손 3, 4대까지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8절에 아주 급히입니다. 급히 그냥 어정쩡하게 어슬렁 할 일 다 하고 볼 일 다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급히 땅에 머리 숙여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머리 숙여 경배하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주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9절입니다. 내가 청하오니 나의 주님께서 우리 중에 동행하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같이 동행하십시오.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굳은 백성이오나 목이 굳다는 것은 고집이 센 백성이다 그런 얘기.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굳고 고집도 세고 하나님 말씀 안 듣기로 유명하고 그런 백성이지만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세가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대언자로. 우리를 주님의 상속으로 삼으소서.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로 삼으십시오. 상속받는 자로 삼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보면은 즉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녀들이나 온 가족이나 누구를 위해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급히 주님 앞에 정말 참 기도해야지 돼요. 기도. 비록 우리가 목이 굳은 백성이요 죄를 짓고 더러운 사람이요 그렇지만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그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삼아주십시오.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해야지 돼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고집쟁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면서도 고집쟁이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 고집쟁이가 알면서도 변호사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시편 28편 한번 봐요. 다윗도 이런 기도를 하셨죠. 9절 시편 28편 9절 시작.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상속에게 복을 주시며 또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영원토록 들어 올리소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상속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 사람들의 복 주시고 또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영원토록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 들어가도록 들어 올려달라. 내려가는 자가 되지 말고 올라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 오늘날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그분께 감사하고 삐뚤어진 길 가지 말아야죠. 그분이 질투하시는 길을 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니까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아직 모든 땅에서 혹은 어느 민족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놀라운 일들을 네 모든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네가 있는 곳 가운데서 모든 백성들이 주의 일을 보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행할 일이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모든 백성 앞에서 다 아주 공개적으로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을 지킬지니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히윗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리니 가나안의 7족속을 다 쫓아낸다 이겁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네가 가는
그곳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것이 너희 가운데 올무가 될까 염려하노라. 여러분들 주님의 언약 받으셨어요? 주님한테? 네? 주님의 언약 받으셨냐고요? 이게 세우린이 그랬거든요. 10절에.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유언의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새 유언의 언약이 뭐예요? 구원의 언약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의 만찬,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에 하신 언약 생각나시죠? 네? 자, 마태복음 26장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시작.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함받게 해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유언의 피이기 때문이니라. 새 유언의 피. 이 개혁성경은 새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새 언약. 그래서 새 구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선 이제 유언이라고 했어요. 유언. 언약은 헬라어로 커브민트예요. 커브민트. 유언은 뉴 테스트먼트. 좀 달라요. 다른데 사실 유언이 더 확실한 말씀이에요. 언약. 언약도 여러분들 결혼할 때 언약식 한다고 하죠. 근데 그 언약식 하고도 이혼하는 사람 들어있죠. 그러니까 언약식과 소용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문에는 새 유언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으면 효력이 나고 죽기 전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유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지 않으셨어요? 일단 죽으셨잖아요. 죽었으니까 이 새 유언이 이루어졌죠. 그것이 뭐예요? 28절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유언의 피다. 새 유언의 피가 뭐예요? 이는 이것이 잔은 포도주 잔은 죄들을 사함받게 해주려고 흘리는 피, 새 유언의 피다 그랬잖아요. 피의 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이 유언이 이루어졌으니까 유언은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34장 출애굽기로 가면은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내가 한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이 뭐냐? 그 언약은 백성들이 보고도 좀 두려운 일이다. 그 뭐냐? 11절입니다. 7족속을 내쫓는다 이겁니다. 가나안의 7족속. 그것을 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다가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이미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거 가서 그들과 싸우면서 살으려면 그것도 암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쫓아버리는 거죠. 쫓아내림이. 그래서 이미 이 쫓아내는 이 말씀이 시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시편 80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도 예언서입니다. 시편의 예언, 시편의 예언과 그런 말씀. 구약 758페이지요. 80편 8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오셔서 이방인들을 쫓아내시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나이다. 주님께서 그 앞에 자리를 준비하시고 포도나무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니 그것이 땅을 채웠으며 산들이 포도나무의 그림자로 덮였고 포도나무의 줄기들은 아름다운 백향목들 같았으며 그녀가 그 줄기들을 바다에까지 뻗었고 그 가지들을 강까지 뻗었나이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오셔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셔서 출애굽한 걸 얘기한 겁니다. 이방인들을 쫓아내시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나이다. 가나안 땅에 엉뚱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다 일곱 족속을 내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으셨나이다. 주님께서 그 앞에 자리를 준비하시고 포도나무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니 그것이 땅을 채웠으며 포도나무 뿌리 그냥 이스라엘 땅에 그냥 가득 찼다. 무성하게 산들이 포도나무의 그림자로 덮였고 산에도 포도나무, 틀에도 포도나무의 줄기들은 아름다운 백향목들 같았으며 그녀가 그 줄기들을 바닥까지 뻗었고 그 가지들은 강까지 뻗었나이다. 오, 산천이 그냥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그냥 가지도 자라고 뿌리도 그냥 뿌리로다가 그냥 연결해서 무성하게 자라더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번성하는 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포도나무, 들포도나무였었는데 참포도나무에 지금 접붙여져 가지고 지금 접붙여진 거예요. 노마서에 나오잖아요. 우리 이방인은 참포도나무가 잘려져 나간 그 자리에, 그러니까 참포도나무가 열매를 안 맺으니까 잘라버렸어. 잘라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접붙인 포도나무야. 우리는 그 접붙인 포도나무가 지금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렸는데 접붙인 너희들 잘못하면 잘라버리는 거 일도 아니야 하고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곁가지야 그까짓 거 뭐가 아깝겠느냐, 그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요. 구원받았다가 헛떡헛떡 하지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어요. 택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예수만 믿으면 택한 백성인 줄 아세요? 근데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고 내 신부라고 그냥 구약성경에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하나님이 표현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서기 70년에 싹 멸망시켰어요. 그 뭐요? 그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렸는데 그까짓 거 곁까지 갖다가 접붙인 거 뭐가 하나님이 아까워서 못 잘라버리겠느냐. 노마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구원 받아놨으니까. 구원은요, 구원을 성경대로 구원받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성경대로 또 가야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킬 것을 시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 놓으신 거죠. 그러면서 12절 본문으로 와서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네가 가는 그곳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가나안의 7 족속과 언약 맺지 말라 이겁니다. 만약에 가나안 7 족속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하나가 되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될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가나안의 7 족속 같은 존재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지금 내쫓을 7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요? 돈 족속, 명예 족속, 육신적인 생각에 내가 아주 좋아하는, 내 본바탕에서 가장 선호하는 욕심이 뭐요? 첫째 돈이죠. 그 다음에 명예죠. 그 다음에 각각 자기 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7 족속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7 족속을 나는 다 내쫓았느냐 이거요. 내 마음에 7 족속 가나안 7 족속 다 내쫓고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만 살고 있느냐 이거. 근데 7 족속을 다 못 내쫓아요. 그 여호수아 때도 보면은 여부스 사람들 안 화친했잖아요 그들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 10장에서 전쟁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안에 7 족속이 있는데 7 족속을 다 내쫓아야 하는데 안 내쫓아서 요것만은 내가 못 버려 하고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요거는 내가 포기 못해. 세상적인 생각. 그것이 결론은 올무가 될까 염려하노라. 네가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 바로 내 올무가 된다. 여러분들이 버릴 건 버려야지, 자를 건 잘라야지. 그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붙잡고 있으면 결론적으로 그것이 내 발뒤꿈치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이 뭐예요? 도끼로 제 발등 찍는다. 제가 놓은 덫에 제가 걸린다. 내가 놓은 올무에 내가 걸려버려. 짐승 잡으려고 올무 놨는데 내가 걸렸어. 출애굽기 23장도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23장 32절 33절 출애굽기 23장 마지막 끝머리입니다. 32절 33절 시작. 너는 그들이나 혹은 그들의 신들과 더불어 결코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서 거하지 못하리니 그들이 너로 하여금 나를 대적하여 범죄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만일 네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반드시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여기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31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경계를 홍해로부터 블레셋의 바다까지와 광야로부터 강까지 정할 것이라. 내가 그 땅의 거민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요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니라. 쫓아내야지 하는데 만약에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언약을 맺는다. 여러분들이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과 언약을 맺고 끝까지 그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다 보면 결론적으로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것이 발견된다면 언약을 맺는 게 타협하는 거거든요. 아, 이것쯤이야. 이런 것은 유리한 거야. 이런 것은 세상 사는데 유익한 것이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지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지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살고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살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생각을 하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희생의 고통을 치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에 아픈 구석이 있더라도 잘라버릴 건 잘라버려야지 돼요. 암덩어리가 있으면 그 암덩어리를 아끼지 말고 싹 베어버려야지. 그 암적인 존재를 계속 못 버리고 끌어안고 있다 보면 그 암덩어리가 전신에 퍼져서 생명을 앗아가듯이 정말 내 안에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작은 육신의 생각, 자기의가 버려져야지 되는데 그것을 못 버리고 끄드러 붙잡고 있으면 결론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된다.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본문에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그들과 그 본토 사람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딸을 주고 또 아들이 장가가면서 며느리를 들여오면 그 며느리가 가져온 신에게 내 아들이 물들어서 다른 신을 섬기게 돼. 또 딸을 또 주면은 그 집에서 다른 신을 섬기니까 거기 가서 또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그런다. 그래서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이스라엘 율법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너는 주저한 신들을 만들지 말지니라. 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땐 세상 거 다 버리고 세상 죄 다 버렸어요. 구원받고 그래서 나는 이제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났어 하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구원받고서 살다 보니까 또 세상 것이 어느 날 좋은 것들이 자꾸 눈에 띄고 그러다 성령이 충만치 못하면 또 육신적인 것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내 혼이 거기에 딱 거기 가서 백히게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혼이 거기에 딱 백히면은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한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유언의 기초, 구원의 기초 외에는
다른 것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라든지, 뭐 건강을 위해서라든지, 뭐 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내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건 괜찮지만은, 예수님, 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님은 옆으로 조금 비키세요. 내가 여기에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은 다른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른 우상 생길 일이 없잖아요. 절에 가겠습니까? 무당을 찾아가겠습니까? 그런 거 할 사람은 여기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단 말고 다른 단은 세울 수가 있어. 다른 마음을 들 수가 있다 이겁니다. 다른 데에 마음을 뺏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세우는, 우상의 단을 세우는 거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조하시는, 주조가 뭐예요? 채를 녹이고 또 만들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만드는 거, 내가 만드는 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내가 만들어서 뭐 하나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기초 위에, 예수님이 구원의 기초 위에 다른 걸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집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지금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는 신명기나 내일기나 이런 데에서도 우상의 신을 만들지 말라, 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상의 단이 꼭 뭐 부처나 무슨 뭐 금송아지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다른 단을 세우지 않는 것이 곧 우상의 단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깨어진 그 돌판 후에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돌판을 준비하셨고, 그 준비한 돌판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판의 비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모형과 그림자이신 줄 압니다. 또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살 길을 주님께서 앞장서 가시면서 다 조성해 주시고, 길도 닦아주시고 터도 닦아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집을 잘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잘 닦아놓은 터 위에 다른 것을 짓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집만 짓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